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신 아버지,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과 욕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참 새벽에 설교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려고 눈 떴을 때도 좀 더 잘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라 얼른 일어났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6절에 주님은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게으른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안 가요. 안 움직입니다. 일단 일어나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굴러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어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뻗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개미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강압에 의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뭔가 좀 책망하시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움직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개미처럼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미가 여름 동안 예비할 동안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원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눈을 떠야 되거든요. 새벽에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정말 눈을 떠서 새벽 예배에 늘 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면요,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핑계가 있어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도 사자가 있다, 길에도 사자가 있다. 자기가 게으르다는 그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항상 핑계를 댑니다. 합당한 이유가 꼭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며 늘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미루는 습관을 싫어하십니다. 지금 당장이거든요.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돌아다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사탄은 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고 장밋빛 같은 미래를 알려준 다음에 꼭 뒤에 가서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하자. 네. 아름다운 계획과 놀라운 위대한 길을 보여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 하자라는 그 미루는 습관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문 앞까지 걸어가고 바로 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지 확인하고 보고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집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항상 몸을 움직이고 항상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왼편에 있는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좌우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가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배우지 않는 대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얻어야 부해지는데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삶, 가난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 가난에서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다른 것이 나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이 나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죠. 나의 게으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뜻을 생각하지 않음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곤란한 상황,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곰핍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 가겠습니다 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내일 가지, 내일 가지. 좀 더 눕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뒤로 이게 뒤로 미루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내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움직입니다. 이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있으면 되지 왜 꼭 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고 여기서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땅이 여기보다 더 좋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강도의 위협, 얼마나 지금 또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치안이 부실한 상태입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을 당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가 얻어야 할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카와 자기와 조카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자기들은 안 다투는데 서로의 종들은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럼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아브라함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 24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가라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항상 보라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이 녹아져서 나오는 순종이 창세기 22장 12절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은요, 경외가 무엇인지 배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 뜻을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항상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항상 경외를 배워온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결국 큰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경외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가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되게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저는 확실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불안해서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누이 관계거든요. 사촌 누이 관계라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내가 너무 이쁜 걸 보고 그 신하가 너무 이쁜 것을 보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입 속에서 그 바로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제 같으면 누가 제 아내를 데려갔으면 오만 때만 기도하면서 저주를 퍼부을 건데 이거 당장 죽여달라고. 아브라함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 삶을 살아온 분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이게 경외자의 삶이고 이게 게으르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 성실하며 부지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사람이 어떤 삶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저주하지 않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자기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되고 남을 향해 원망을 품는 것이죠. 어떨 때 눕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낼 때 이거 싸매고 들어 눕지 않습니까? 절대 이거 싸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끙끙 누워 있어요. 항상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을 품고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 너의 이론을 깨부시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보라는 것에 보고 내가 원하는 뜻을 품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항상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우리는 끝없이 나옵니다. 이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핑계와 원망, 불평, 이유. 뭔가 생각해서 이룰 때는 참 어렵게 생각이 나는데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소리를 회개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가라는 곳에 가고 보라는 곳에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인정받았죠. 항상 삶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면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며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게으른 자가 되어서 이유를 대며 원망하며 그냥 자리에 누워서 정말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